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종종 이렇게 족보들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이 족보들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묻게 되는 것이, 아니 도대체 이 많은 이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저 또 이 족보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들 투성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족보가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만나게 되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포로기 이후 때도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도 말씀 묵상하면서 또 족보를 만나는데, 이 족보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는 그 족보를 이렇게 나열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담의 첫 번째 족보가 있은 후에 이제 그 다시 한번 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족보를 또 새롭게 시작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두 번째 시작을 하게 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여러분,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인가?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참 특이하게도 형이었던 여러분 셈의 족보가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셈을 통해서 이제 노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의 계보 또 장자의 계보를 셈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한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이제 그 하나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였냐면 사실은 함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함의 족보를 우리가 읽어보면 요 바로 직전에 노아 홍수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왜 함이 저주받는 이야기로 그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축복의 계보를 함은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조롱하였던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였는데, 그 결과들이 어떻게 이제 그러면 진행이 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여러분 일들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다시 한번 14절 말씀 또 15절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아멘. 여러분 이 지명, 여기에 있는 이제 자녀들인데 또 자녀들이 거하는 곳에서 그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어디와 어디가 나오느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블레셋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바로 시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곳들이 어디냐면, 블레셋은 항상 그 블레셋의 다섯 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블레셋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블레셋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돈이 어디입니까? 시돈은 이제 항구 쪽에 두로와 시돈, 바로 우리가 이제 항구 도시들을 이야기할 때 아주 대표적인 여러분 필리스틴 제국의 가장 큰 두 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 같은 경우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굉장히 문란했던 여러분 그런 도성 중인데, 그 도성이 바로 시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부패하고 살아가는 아주 그 대표적인 예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야벳과 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함의 자손의 계보 속에 있었던 그 후손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용사라고 하면서 니므롯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니므롯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후손이 함의 후손인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깃과 갈레에서 시작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제 후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니므롯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분 그를 표현해 줍니다. 용감한 용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 앞에 니므롯 같은 그런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이 니므롯의 명칭을 사용할 정도로 그가 대단한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니므롯은 그렇게 긍정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어디를 중심으로, 어느 땅,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날 땅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시날 땅. 여러분 이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탑을 세우는 자리가 바로 시날 땅이에요. 그리고 이 시날의 땅에서 그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아수르와 니누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아수르와 니누에의 큰 성 아수르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사자인데 그 아수르의 근본이 니므롯에서부터 나왔고, 그리고 저 바벨 땅에 이후에 많은 우상들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바로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 니므롯과 그 시날 땅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함의 후손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함의 후손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후손이냐면 우리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멘. 여러분 이 여기 이름 중에서 굉장한 지명이, 이 익숙한 지명이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좀 어색한 지명도 같이 나오지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이제 히위 족속이 나와요. 이 족속이 누구와 함께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에 가나안 족속과 함께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족속들이 다 어느 족속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족속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시대 때에 다 정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9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25절. 네, 9장 25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의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의 후손이 바로 이제 함의 후손인데, 이 함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쭉 나오면서 아모리 족속 다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전부가 다 여러분 다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노아의 선포대로 또 그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후에도 계속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족보가 바로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이렇게 10장 말씀해 보면 그래, 노아의 시대 이후로 세 아들이 있으니 이 세 아들이 각기 지옥으로 가서 각기 후손이 나왔다,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되고, 열방의 시작이 되기는 하였는데 이것은 그냥 열방이 아니라 우리 이제 분명하게 셈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노아의 장자의 계보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이렇게 함처럼 거기에서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거기에서 추방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계보가 바로 이런 창세기 10장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항상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길대로 걸어가기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계보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만 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 밖에서, 은혜 안에서 절대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시다 보니,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주님은 우리를 늘 항상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졌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거저 받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습성이 뭡니까? 거저 받은 것은 이상하게도 하찮게 여겨요. 그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을 들여야 막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너무 그것을 쉽게 여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 중에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마치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듯 신앙생활을 막 대충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정말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가까이 거해야 되고, 또 정말 주님의 뜻에 의해서 정말 그 노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그런 주님을 닮는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꼭 깨달으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신 그 은혜 귀하게 여기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